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좀 많이 아프고 그래서 못 온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요즘 독감이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영육간에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22장에서의 말씀을 이렇게 2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발락 발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또 오늘 예배에서는 더 그 중간에 나귀와 또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꼭 오디오 성경을 한번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22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집에서 오디오 성경으로 한번 들어서 이 성경의 전체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2장부터 25장의 내용들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꼭 말씀을 확인하고 묵상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오늘 서론의 흑암 현장에서 보아야 할 영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TV를 틀어보면요. 참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 눈에만 띄던가요? 이번에 S본부에서 하는 어떤 이제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어떤 이 연예인들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한 이 무속인이 나와서 이들의 과거 또 이들이 그동안 바깥에서 말하지 못했던 실제로 경험했던 영적인 일들을 이야기하고요. 거기서 서슴없이 귀신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문제들을요. 그걸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점술가에게 다 모든 걸 얘기하면서 자기의 어려웠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요즘에 케이블 방송을 보면 어떤가요? 아예 이 신들린 연애 그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 무속인들이 함께 나와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M본부에서 보면 이제 개그맨들이 오히려 자기네들이 이렇게 분장을 해서 부적을 붙여놓고 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삶 속에 이 흑암의 현장들이 굉장히 깊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흑암 현장에서 보아야 할 영적인 사실을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현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물들려서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면 안 되고요, 바르게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붙들고 가시는 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좋겠는데 오늘 발락 또 발람 이 두 사람의 관계는요, 왕과 이 점술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술을 부탁하고 저주를 부탁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자, 저주는 뭐라고 단어에서 이야기하냐면요.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람 또는 그렇게 하여서 일어난 재앙이나 불행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극이나 옛날 역사 같은 거 보면 장희빈이 인형 만들어 놓고 막 칼로 찌르면서 막 저주하는 장면들 본 적 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그 왕후가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린 역사로도 확인을 하고 있단 말이죠. 또 주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자연적인 존재의 힘을 빌어 재앙을 물러가게 하거나 앞으로 다가올 일을 점치는 행위, 주문을 외워 바람을 이루고자 부리는 술법,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자제한 힘과 물질을 변화시키는 묘술이 있다고 하여 주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여름에요. 우리 강릉에요. 비가 안 왔어요. 물이 없어서 가뭄이 있었고요. 우리는 풍족하게 썼지만요. 그곳은요.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물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요. 이번 연도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뭘 했는 줄 아세요? 비가 오도록요. 이렇게 비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한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단 말이죠. 이렇게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 자연적인 일들, 그리고 또 우리 이태원 사건이 있었죠, 작년에나. 그때 올해는 또 어김없이 그곳을 또 어떻게 추모했죠? 엄청난 일들이요. 지금 우리에게 매달 매달 정말 흑암의 현장들이요. 이 눈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여지는데요. 우리는 사실 정작 관심이 없는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요, 귀신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을요, 어려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여러분들 제사한다라고 상 차려놓고 우리가 무릎 꿇고 절하는 것만 제사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탐하는 것, 탐욕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이미 말씀들을 받아왔어요.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세상에 귀신과 교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사님이 어제 우리 여기 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6학년 아이들이 와서 함께 수업을 좀 해야 돼서 여기를 왔어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교회를 와봤대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 번도 교회에 들어와 본 적도 없고, 그러니 이 아이들은 여기 들어오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리고 여기가 교회구나, 너무 재밌다, 야 우리 자고 갈까? 야 자고 아침에 기도하고 가자,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곧 이 아이들도 중학교 아이들 될 거니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머님이 이 아이들을 데려주려고 이렇게 파킹을 하다가요, BMW 뒤를 다 박아버렸어요. 우리 교회 기둥에. 저는 알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물론 그것을 그거랑 결합시킬 수는 없지만요, 그냥 잘 왔다 가도 되는데 굳이 이 BMW 자동차 뒷 범퍼가 타 나갈 정도로 자기의 실수로 그렇게 해서 가는 뒷모습을 보는데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던지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만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빛을 비추는 공간에요,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 빛을 가지고요, 어둠 있는 사람들 오잖아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흑암 현장에 가면 우리가 힘들어야 되는데요, 우리가요 오히려 더 즐겨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진짜 흑암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언약을 붙들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발락 왕과 사주받은 주술가 발람. 이름이 좀 헷갈리죠? 락은 왕이고요, 람은 주술가에서 기역은 왕이고 미음은 주술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지내다가 하나님 때가 되어서 우회하여 에돔길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우회하여서 돌아가게 하셔서 이들이 돌아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된 백성들을 봅니다. 여기는 여리고 맞은편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진을 쳤어요. 보니까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요, 심히 두려운 상태를 이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나 봤더니 이 십볼의 아들이요, 모든 행한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모리인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어떻게 인도받아 왔는지를요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히 두려워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져서 자기들 나라를 쳐버릴까봐, 이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 같이 자기네들의 백성을 뜯어먹을까봐 너무나도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나요? 그냥 전진해서 걸어온 것밖에 없는데, 뭐 어떤 걸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 모압 왕, 이 발락은요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렇게 흑암은요, 여호와의 빛이 비춰지면요 어쩔 수 없이 떨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이 빛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이 발락 왕이요, 발람을 찾아가게 사신을 보냅니다. 고위관들을 보내서 미디안 장로들, 하나님 이 나라의 나름의 크다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에요 최고의 주술가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 점쟁이고요, 무당이에요.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2장 6절에 보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는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모압 왕이요, 이 발람을요 얼마나 의지해요? 당신이 하면 다 돼. 나는 그걸 믿어. 그러니까 와서 얘네들 좀 처리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왕의 모습이에요. 왕보다 더 높이 평가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TV를 봐서 뉴스를 봐서 많이 봐서 알잖아요. 실제로 이 왕들이요, 한 나라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왕들이요, 이렇게 주술가, 이 점쟁이, 무당에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들을 맡기는 모습들을요
우리는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조금 형태가 변했을 뿐이지만요. 지속해서 우리 현장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봐야 합니다. 최고로 능력자로 높임을 받는 이 발람은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빨리 가서 주술을 부리고 싶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막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지고 저주받고 무너지는 모습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너무 재밌는 게임이지 않았을까요? 발람이 봤을 때는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이 발람에게까지도 역사하십니다.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신을 믿지만 영적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귀신의 종 발람. 이 귀신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발람에게 찾아가셔서요, 말씀을 하는데요, 엄청나게 두려워 떨고요, 나중에 더 보면요, 나귀는요, 이 발람도 보지 못하는 나귀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봐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그 영적인 걸 다 보게 하시거든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발람을 무릎 꿇게 하시는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탄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뭐라고 항상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신 참 제사장, 그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왕 그리스도, 우리 정말 많이 붙들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사단을 묵상하고 그 왕, 이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묵상을 더 많이 해야 하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 모를 나쁜 일들은 사단이 다 그렇게 한 것처럼, 그죠?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갖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말씀의 힘만 있다면요, 조금 더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고 누려라. 제발 말씀의 힘 좀 빌려서 사용해라. 그걸 가지고 승리해라.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뭘 놓쳤습니까? 말씀을 놓쳤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계속 오래된 애굽의 노예 체질로 인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지 못하고 결국에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회하고 돌아가고 결국에 가나안 땅엔 여호수아와 우리 갈렙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모습들을 다음 세대들은 알고 보고 가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심겨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탄도 무엇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함께 있느냐?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주술 가운데 어떤 흑암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제발 받고 누리고 누려서 내 것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하게 통제를 받아요. 발람은 너무 가고 싶었고 즐거웠을 텐데도요, 이렇게 몇 명이 또 보내고 다시 와서 야 제발 우리나라를 와서 좀 주술 좀 해줘, 저주 좀 해줘, 계속해서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듭되고 더 높은 사신들을 보내는 이 발락왕,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씀하세요. 가, 너 가.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민수기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22장 20절의 말씀, 성경책을 다 피셔야 돼요. 뒤에도 계속 읽을 거라서. 구약성경 234페이지입니다. 물론 여기도 적혀 있지만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서 함께 읽어볼 거예요. 22장 20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어때요? 귀신의 종 이 발람도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내가 하라는 말만 하니까 내가 하라는 말만 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귀신에게 붙잡혀진 최고로 이런 주술을 부리는 이
종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완전히 붙들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발람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축복된 백성인지를 확인하고 자기도 보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저주 그리고 사주받은 이 발락과 발람의 이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집중해서 따라가셔야 돼요. 다음이요. 발람의 저주를 막고 오히려 언약의 축복을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즉흥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들을 끌어오는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계획을 두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성취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일과 아픔과 광야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회하여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단 말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런 어려움, 막히는 일들이 올 수 있겠죠. 누가 나를 해하려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난 그러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를 해하려 하고 말도 이상하게 만들고 이상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는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주하려고 했던 이 모압 왕의 이 저주와 상관없이 이 축복으로 완전하게 모든 입을 사로잡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의 저주를 이제 했는데요. 세 번 다 저주가 되지 못했어요. 저주를 말아야 되는 이 발람이요, 자기는 저주를 말하고 싶은데요, 말이 축복만 나가는 거죠.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주는요, 민수기 2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펴세요. 23장 7절에서 10절. 자, 찾았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들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을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 되기를 바라노라 하매. 어때요? 여러분 이거 저주하는 모습처럼 보여지나요? 발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처럼 보여지나요? 결국에는 뭐라고 말해요? 10절에 보니까요,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래. 야, 나도 그렇게 되겠으면 좋겠어, 얘네들처럼. 야, 내가 여호와가 나한테 허락하지 않은 얘기를 어떻게 하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정말 많은 돈을 주고 복채를 준 이 발락 왕이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지금 야, 멋지게 끌어들여서 선포하게 해서 그래, 한번 저주 한번 들어보자 딱 발락이 섰는데 발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발락의 왕 얼굴이 어땠을까요? 너무 놀래고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요? 얘 뭐야, 왜 이래, 지금 축복한 거야? 사실이야? 진짜야? 이러면서 발락은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시간이 지나요. 또 두 번째 저주를 또 해요. 또 발락도 그렇죠. 얘 진짜 이상하니까 다른 사람 알아볼 법도 하는데요, 너무 뛰어난 능력자였다 보니까 실수였겠지, 설마 내가 잘못 들었겠지, 가서 조금 더 준비하고 두 번째 저주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저주는요, 민수기 23장 18절이에요 18절 함께 준비되었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일으키랴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자, 여러분들 이것도 축복으로 들립니까? 저주로 들립니까? 마음을 단디 먹고 다시 올라가서 자, 내 말을 들으시오 하는데 또 축복이야. 뭐라고요?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어. 자기 점술가인데 얘네들을 해야 할 점술이 없어요. 얘네들을 해야 할 수 있는 복술이 없다고요. 얘네들한테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발락 앞에서 또 발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발람도.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았을까요? 아니, 입에서 저주가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축복이 나오니까 이 발락을 바라볼 때 얼마나 이상하게 눈치 보면서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자기의 생명줄이 어디 있는 줄 아는데 감히 발락 앞에서 자기가 얘기를 하겠냔 말이에요. 그쵸?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이렇게 또 두 번째 저주도 축복으로 향해 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발락도 진짜 끈질기죠. 또 요청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갑니다. 민수기 24장입니다. 2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잘 찾고 읽고 있죠, 지금? 우리 수혁이, 문혁이, 라이 다 읽고 있죠? 태희, 유아, 소원이 다 읽고 있죠? 입술 볼 거예요. 난 안 읽어봐야 되겠다, 이번에. 준비됐으면 우리 2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서 시작!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자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완전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제 축복의 절정판. 완전 아름답다. 축복을 엄청나게 쏟아낼 때 정말 이제 발락은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내가 봤을 때는 이 발람을 안 죽인 게 진짜 차마 이 왕이요 겁이 나서 못 죽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능력자인 이 점술가고 이 예언가고 이런 행위를 부리는 주술작가니까 차마 자기가 해를 입힐까봐 죽이지는 못하고 만약에 나 같았으면 진짜 엄청나게 막 뭐라고 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발락의 왕을 한번 모습을 보자고요. 세상의 모압의 그 큰 나라를 쥐고 있는 왕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배짱도 없고 이 모습을 한번 보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완전히 바꾸는 모습들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요 9절에서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요. 이 언약 기억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주었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요 이 발람이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었잖아요. 이 말씀을 완전 선포하는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우스웠어요. 그리고 좀 재밌고 이렇게 성경이 재밌었구나 이렇게 또 한 번에 재미난 이 성경을 한 주간 동안 읽었는데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을요 만천하에 다시 한번 선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이 백성들을 축복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얘네들이 예뻐서? 아니면 너무 손이 많이 가서?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안 챙겨주면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간 노예되었던 그들에게 이 어린 양의 피, 문설주의 피를 바를 때 해방해서 끝까지 인도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할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하여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언약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언약을 갖고 계십니까? 전사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났어요. 다음 주에 함께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계수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1세대들은 거기 다 죽고 2세대들 다음 세대들만 이제 가게 돼요. 이걸 보면서 믿지 않았던 부모님들의 삶과 또 믿고 살아가는 나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다르더라고. 참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참 우리 부모님이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으셨던 분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러분들 다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그리스도 언약 붙든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슬펐고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내가 우리 후손들의 우리 후대들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돼줘야 되겠다라는 저는 언약을 잡았거든요. 근데 너무 흐르는 이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많이 마음이 힘들긴 했지만 여러분들 어떤 언약을 가진 자들입니까? 어떤 언약을 붙들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언약은요 엄청난 언약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모르겠죠?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점점 알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린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에 항상 나오시고 이번 주에 우리 금요일날 우리 세빈이하고 하원이 예배 왔는데 우리 다비씨가 이번에 못 오니까 다비씨 왜 안 왔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긴 했지만 이렇게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 금요 예배 함께 나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던지요. 함께 부르짖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던지 여러분들 다 나오세요. 부모님들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 따라 나오세요. 예배 드리고 함께 부르짖고 그런 금요의 시간들을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장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받은 이 피언약 어린 양의 문설주 우리가 너무 붙들고 있는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붙드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열심과 행위로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언약을 붙든 자들은요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그 언약을 붙들고 실천한 모든 사람은 출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곧 뭡니까? 십자가의 언약.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살과 내 피를 너희에게 주고 너희에게 줬고 너희들은 그것을 기념하면 되는 거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오고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될 수 있고 잘 못 누릴 수 있죠. 이번에 제가 문혁이하고 수혁이하고 함께 이제 말씀 나누는데 잘 안 믿어진대요. 맞다, 그렇다, 그럴 수 있다. 당연한 거다. 당연하지 않겠냐. 나의 언약의 성취, 내 언약의 성취,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인데 어떻게 들었다고 바로 믿어지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데요. 그 고백을 하는 저 입술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주는 다음 세대들 얼마나 예뻐요.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 무릎 꿇어요. 제가. 왜? 하나님 저한테 맡겼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이해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 잘 모르면 모르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나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언약으로는요 어떤 점술도 어떤 저도 여러분들을 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다음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는 길입니다. 누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머리가 까맣고 머리가 노랗고 코 크고 키 크고 이런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은 아니잖아요.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축복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누군지는 알아야죠. 아브라함이 무슨 언약을 받았는지는 알아야죠. 그거를 통해서 말씀 받고 나눌 수 있는 게 또 주중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부모님들과 포럼하고 저랑 또 포럼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을 더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든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 정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의 은혜 속에 죄와 저 중에서 해방받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 지금 답답해요. 하나님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여러분들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주도 피하게 하셨고 언약대로 이끌어 가셨어요. 또 가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요, 현재 발락과 발람 왕의 이런 일들을 몰라요. 자기네들 백성을 두고 저주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실 거라고 다음 주에 엄청난 또 말씀들을 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택함 받은 족속이라는 사실을 알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도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에 언약적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언약적 축복. 여러분들에게 준 축복, 내가 누릴 축복, 나에게 와 있는 거,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와 있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내게 와 있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든 자에게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전도와 복음의 언약, 어떤 큰 단체만 가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작든지 크든지. 다윗도 어릴 때 역사하셨잖아요. 말씀 붙들고. 다니엘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언약적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간 이 말씀을 좀 읊조리고 외우면 좋겠어요. 다시요. 함께 이거는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이 땅에 있을 때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정말로 붙들고 외우고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의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풍성히 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이것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우리 함께 혹시 나의 삶 속에 파고든 현장의 반란과 같은 거짓의 소리로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속고 있는 현장, 내가 지금 속고 있으면서 알고 있으면서도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언약의 축복을 가진 자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나의 삶 속엔 어떤 현장의 소리들이 있지? 흑암의 현장의 소리가 어떤 것들이 있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인도하여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기억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인생으로 끝까지 인도받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보좌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